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입니다. 먼저 읽기는 1절과 2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와 아하스 제 12년에 엘라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 왕에 대해서 저희가 봅니다. 이 호세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에요. 그래서 1절에 호세아 왕 나오죠.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 저희가 호세아서를 봤는데 그 사람은 선지자예요.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호세아는 완전 반대예요.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내기보다는 나라가 망해요. 호세아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하필이면 나 때 망하지? 난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데, 난 그렇게 나쁜 왕도 아닌데. 호세아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요. 근데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스라엘 왕들은 많은 악을 행했거든요. 근데 호세아 왕은 그렇게 별로 큰 죄를 진 건 없어요. 그렇게 좋은 왕도 아니지만 큰 죄를 진 것도 아닌데 하필이면 왜 하나님께서 아주 악한 왕이 때 나라를 망하게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왜 하필이면 호세아 왕 때 하필이면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왜 하필 나 때 이런 일이 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혹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그렇게 나쁜 짓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왜 하필이면 호세아 때냐? 첫째, 호세아는 미지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미지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봤던 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 아니었더라. 이게 뭐냐면요, 이 사람은 큰 나쁜 죄를 진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좋은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어중간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라는 것을 행하지 않고 그 죄거든요. 하라는 거 안 하는 게 죄예요. 그죠? 그렇다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호세아 왕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건 오히려 악한 왕일 때는 안 망했어요. 악한 왕일 때는. 오히려 악한 왕은요, 길게도 잘 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그 16대 왕에 보면 호세아가 19대 왕이니까 16대 왕에 보면 므나헴이라는 왕이 나와요. 이 사람 정말 악한 왕입니다. 이 사람 원래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어요. 장군이 나라를, 국경을 다스리다가 반란군을 이끌고 사마리아로 쳐들어와요. 자기 나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쳐들어올 때 사마리아 성을 막았잖아요. 근데 물론 깨고 들어와서 이겼어요. 근데 이기고 난 후에 문제가 이런 일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의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임사무 배를 갈라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한 왕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악한 왕인지 몰라요. 근데 이런 왕일 때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니에요. 이런 왕일 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왕일 때는 망하지 않게 하시고 미지근한 왕일 때 망하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은, 이 악한 왕은요, 아예 신앙인조차도 아니에요. 신앙인조차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치셔도 하나님이 치셨다고 생각 안 해요. 치셔도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깨닫는 바도 없는 사람, 깨달을 바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왕도 오래 했고요. 예? 그리고 자기 왕 때 그냥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결국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죠. 그렇죠? 깨닫는 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면 뭐 잘 풀렸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내버려 두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여튼 이 사람 때문에 망하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 때문에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호세 왕은 이런 왕도 저런 왕도 아니었어요.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5절의 말씀 생각나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게 호세 왕의 모습입니다. 이게 또 이 구절은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라오디게아의 책망을 받는 거예요. 야, 너네는 어떻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니?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한마디로 이들은 미지근한 물이에요. 미지근하다. 여러분들 미지근하면요 세균이 훨씬 잘 자랍니다. 미지근하면. 우리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예? 일도 발생도 많이 하고요. 예? 사탄도 그 안에서 판치고요. 별짓을 다 하고요. 이게 미지근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 우리 미지근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돼요. 여기서 차다는 게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찰 필요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찰 필요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뜨거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는 찰 필요가 있냐면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말 이성적으로 그 말씀을 제대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그런 차디찬 이성이 필요합니다. 네.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찬 모습이 필요해요. 네. 냉철함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장은 뜨거워야 돼요.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순종은 열정적이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뜨거워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미지근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 표현하시냐면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주님이 토하여 버린다는 것은요 너무 싫어하신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토하시는 경우들이 몇 번 있어요.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레위기에도 토하는 게 장면이 나오거든요. 주님이 언제 토하는지 아세요? 레위기서 18장 25절에 보면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낸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못 살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땅인데 죄악을 향하니까 하나님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낸다는 얘기죠. 근데 언제 토하시느냐? 20절에 보니까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바람피면 하나님 토함칩니다. 21절에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락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자녀를 딴 신의 제물로 주면 하나님 토하세요.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성애하면 하나님 토하십니다. 23절에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짐승과 그 짓하면 토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하나님이 토하시면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또 언제 토하신다고요? 미지근할 때도 토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엔 미지근하면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걸 싫어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토하신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들에겐 열정과 기쁨의 감격이 없었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과 기쁨도 없었어요. 그들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사명에 대한 책임감도 없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관심도 없었고 그냥 그들은 습관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종교생활 자체를 즐겼어요. 교회 나와서 사람 만나는 거 좋아했어요. 나와서 같이 밥 먹는 거 너무 좋아했어요. 그렇죠? 종교 생활 자체는 지켰어요. 그렇다고 이들은 냉철한 지혜와 말씀 앞에서의 정확한 판단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바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화가 나셔서 내가 너를 토해낸다. 토해내치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돼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그저 그냥 내 삶을 즐기기 위한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은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이 여가선용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저 교양을 증진시키는 어떤 인격 고양의 도양의 장도 아니에요. 인격을 키우는 어떤 장도 아니에요. 인간과의 관계의 폭을 넓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신앙은 한마디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사탄과 목숨을 걸고 싸우는 영적 전쟁이 바로 이 신앙이에요. 축복이냐 저주냐 둘 중에 하나예요. 어중간하지 않아요. 진리냐 거짓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생이냐 죽음이냐의 기로의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영적 전쟁 그 자체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그저 그렇게 미지근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 없는 냉철한 차가운 영적 분별력과 그리고 우리의 하트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우리는 열정이 없을까? 가만히 보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게으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게으름이 어디서 오냐? 세상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세상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 해도 괜찮겠지. 네?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그게 믿는 구석이에요. 네. 그럼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은 과수원 때문에 목회에 실패했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자기 부모님이 과수원을 물려줬는데 목회하다가 신경질만 내면 그만두고 사표 쓰고 과수원에 내려와서 있었대요. 그러니까 목회가 될 리가 없죠. 그죠? 믿을 바가 있었던 거예요. 믿는 바가. 믿고 싶은.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라오디게아는요, 그 도시 중에 가장 부자 도시였어요. 뭐냐면 약을 개발하는데 그 약이 엄청 잘 팔렸어요. 네. 그리고 상업의 도시예요. 무역의 도시예요. 굉장히 모든 사람이 풍요했어요. 돈이 있다 보니까, 믿을 바가 있다 보니까 이게 미지근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먹고 삽니다. 어중간해도 우리는 안 굶어요. 먹고 살아요. 그죠? 믿을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게으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정쩡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지근한 신앙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가를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왜 호세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두 번째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큰 죄는 아니에요. 근데 악을 행했습니다. 악을 행했다라는 건 뭐냐면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의미는 뭐냐면 좁은 문을 선택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로 그 뜻이 좁은 문입니다. 그 구절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 좁은이라는 단어가 13절에 나오고 17절에 나오는 것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라고 나오죠. 그렇죠? 이 두 단어가 다른 뜻입니다. 앞에 나온 좁은 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많이 찾지 않는 문이라는 거예요. 한가한 문이라는 거예요. 앞부분에는. 그리고 뒤에 그 좁다라는 것은 고생길을 얘기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을 얘기해요. 고난의 길.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선택하는 그 길은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겐 파퓰러하지 않아요. 힘든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선택 안 해요. 근데 그 길을 선택하면 어떤 길을 가냐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요. 고난의 길을. 근데 호세아는 그런 길을 걷고 싶지 않았어요. 호세아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나 고생길은 없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그를 망하게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을 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나는 신앙생활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자주 있는가? 이 질문에 아니요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좁은 문, 좁은 길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물론 예수를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너무 좋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분들이 잘해주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와,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그걸 느꼈거든요.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다 목사님 될 분들이고 신학생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1년도 못 가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말씀이 들어오면 이제는 내가 순종해야 될 일들이 생기는데 그 길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길이 어려운 길이에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 느껴요. 이게 말씀대로 사는 삶이 피나는 노력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느껴야 돼요. 그것을 느끼고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그냥 마냥 좋다.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를 처음 믿었던가 아니면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좋은 것. 네. 근데 그냥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마냥 좋은 거는 아직도 자라야 될 신앙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이에요.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쉽지 않고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여러분들 좁은 문에 와 있는 거 맞아요. 제대로 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 주시는데 그게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바더가 되고 고통이 되고 어떻게 하지 고민이 되는 것, 이게 좁은 문을 택하려고 가는 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11조 하라고 그러는데 11조 하는 그 길이 쉬운 길 아니에요. 연말이 되면 여러분들 텍스 보고 할 때 1년 동안 이만큼 내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거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내가 헌금 안 하고 이 돈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거 헌금을 했구나.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도 욕먹으면서 주님께 봉사하는 일들, 교회를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 절대로 쉽지 않아요. 욕 바가지로 얻어먹을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건요, 이 세상이 지금 더 악해지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더 힘들어져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앞에 놓고 있어요. 그게 좁은 길이고 그게 좁은 문이에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 제자들에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좁은 문 좁은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아무도 안 지려고 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면 져야 돼요. 그렇죠? 고통의 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써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가지고 있던 내 생각, 그리고 내가 누리고 싶었던 것,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나의 마음속에 부패한 이 욕구, 누리고 싶고 인조해하고 싶은 그런 것을 주님의 뜻 앞에 나를 죽이는 것,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 희생을 치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희생을 요즘 치르고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예스라고 해야만 여러분들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려는데 이 십자가라는 게 바로 그 길이거든요. 남을 위해서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의 십자가예요. 그럴 때 하나님 부활의 능력 역사를 행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고 있는 희생의 십자가가 있느냐, 라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해봐야 돼요. 그렇죠? 어떤 값을 치르고 있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값을 치르신 거거든요. 뭘 희생하고 있느냐. 주일날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이나 사업, 심지어는 모처럼 출세기에도 나는 희생하고 있느냐. 혹시 매월 수입이나 생활 환경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초라한 헌금을 드리면서도 주님 나는 희생하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며 살진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넓은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1년이 가도 한 번도 그들에게 욕먹을 것 같아서 한 번도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런 희생을 치러본 적은 있으십니까? 우리 주변에 어둡고 힘들고 가난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희생하며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섬기고 뭔가를 도와주려고
여러분들 그 희생을 치러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냥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내가 지고 말로만 찬양하면서 나는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솔직하게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만 하면 문득문득 기쁨이 가슴에 벅차오르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거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길은요, 좁은 길은요 마치 험한 산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험한 산길을 등반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열심히 올라갔는데요, 어떤 내려오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물어봐요. 거의 다 왔습니까? 그럼 그분이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가세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소망이 들고, 예? 기쁨이 있고, 그래 다시 힘을 내야지. 예?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에 대한 기대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와중에도 기쁨이 있고 그 와중에도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요,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가면요, 분명히 우리에게 보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하게 돼요. 아직 받지는 않았어도 우리는요, 영광을 기대하고 즐거워하게 돼요. 바로 우리에게 이 상태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에 들어서 있다라는 거죠. 근데 호세아는 이것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죠. 세 번째, 호세아의 문제는 뭐냐?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3절에 보면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립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갑자기 한쪽 다리는 어디에다 발을 걸칩니까? 아수르에게 걸칩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요. 근데 양다리를 이렇게 걸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애굽을 보니까 애굽이 더 강해 보여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않고요, 이제는 이쪽 다리를 이쪽에다 넣고 또다시 양다리를 걸쳐요. 다리가 두 개의 길 망정이죠. 하여튼 사방에다가 다리를 걸쳐요. 하나님에게도 아수르에게도 애굽에게도.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5절에 어떻게 해요?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에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쌉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 신앙에는요, 양다리 걸치는 게 문제예요. 오히려 아까 그 말한 악한 왕 있잖아요, 무나임. 이 사람은 양다리 안 걸쳐요. 네. 무나임. 이 사람 16대 왕이, 이 사람은요, 아수르에게 개같이 붙습니다. 완전히 붙어요. 양다리가 아니에요. 아수르 왕에게 그냥 아예 붙어요. 하나님에도 붙지도 않고 아수르 왕에게. 그래서 열왕기하 15장 19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줬는데, 이게요, 이 1000달란트가 한국 돈으로 말하면 2천억 원이에요. 2천억 원입니다. 근데 이 돈이 어디서 나요? 20절에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서 강탈해가지고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무나임은 양다리는 절대로 안 걸쳐요. 그냥 한 다리 그냥 아수르 왕에 다 걸치니까 아수르가 망하게 하진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의 법칙도 이런데 믿는 사람이 양다리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물론 이 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뭐냐면 모든 나라의 재정을 다 아수르에게 갖다 바치니까 그 다음 17대, 18대, 19대 왕이 힘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을 다 갖다 바치니까. 그 다음 왕부터는 바칠 돈도 없었어요, 솔직히. 예? 하여튼 이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데 또 그 18대 왕인 베가라는 왕이 있어요. 베가. 이 왕은 원래 그 동편 쪽에, 북이스라엘 동편 쪽을 작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정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리더십이 있고, 예?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이 사람 진짜 기가 막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돼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그래서 12년 동안 27절에 보면요, 유다 왕 아사라 제 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려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8년은 왕이 되기 전에 12년 동안 요단 동편을 다스렸고 8년을 북이스라엘 다스린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걸 이제 2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 리더십이 대단하다. 저 사람 판단이 정말 좋네. 저 사람 왕이 될 만하다. 개인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능력의 양다리를 거친 사람이에요. 하나님 플러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판단에다가 맡긴 거예요. 또 이게 나중에 멸망의 지름길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딱 판세를 보니까 여기 있는 나라들이 연합을 하면 아수르를 이기겠거든요. 그래서 아람이랑 손을 잡아요. 그리고 남유다한테 야, 우리 세 나라가 손잡으면 우리 이길 수 있어. 손잡자 한 거예요. 근데 유다가 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이랑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치러 와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손을 잡자고 해요.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아수르랑 남유다가 손을 잡고 이들을 쳐버려요. 그래서 이 베가가 죽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의 지식의 양다리를 거친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에만 걸쳐야 되는데, 하나님 뜻에만 매달려야 되는데, 이 사람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양다리는요, 나의 지식에 의존하는 것도 양다리입니다. 나의 지식에 의존하는 것도. 결국에는 호세아로 와서는 이제는 이쪽에도 걸치고 양다리의 극치를 보이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원래 북이스라엘이 훨씬 나라가 세요. 북이스라엘에 10지파가 모였기 때문에 훨씬 세요. 강대국입니다. 남유다에 비해서. 근데 100년을 먼저 망해요. 왜요? 양다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의 국력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들의 국력을 의지하니까 훨씬 더 빨리 망하죠. 그렇죠? 솔직히 이 호세아 왕은 왕이 됐을 때 돈도 없었어요. 국가의 재정은 바닥이 났어요. 그리고 그 윗대 왕들은 다 이게 시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나라의 바깥의 정세도 꼴이 말이 아니에요. 네? 자기 눈에 볼 때는 아세라가 강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쩔 때 또 애굽이 강한 것처럼 보이고 막 이럴 때에,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때 왕이 됐으면 우리 같으면 누구만 붙잡을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았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건데 호세아는 여기다 붙였다 여기다 붙었다 그냥 양다리를 계속하다 결국에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 시츄에이션을 만들어 준 건데 결국에는 끝나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혹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건 없으세요? 나의 지식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다른 것에 의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즘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 양다리를 걸치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양다리를 걸치는 줄 아세요? 돈에 양다리를 걸쳐요. 돈에. 그건 이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나오죠. 쭉 이렇게 뛰어넘으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근데 우리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고 할 때 이것도 양다리예요. 어쩔 때는
이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리를 얹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거 양다리의 티피컬한 얘기예요. 고백이에요. 네. 진짜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안 줘도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사랑하실 겁니까? 그럼 괜찮아요. 예. 근데 이거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리를 얹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양다리가 아닌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양다리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참 나쁜 나라예요. 이 바벨론과 아수르를 보면요, 아수르가 훨씬 나쁜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 아수르는요,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어요. 그 민족을 말아먹어요. 어떻게 말아먹냐면, 보세요. 북이스라엘을 정복했잖아요. 정복했으면 그 땅 주민을 거기서 살게 해야 되는데 안 살고 이 사람들을 다 딴 나라로 이사시키고요, 다른 데 정복한 사람들을 일로 이사 오게 해요. 예.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본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요, 28절인가요? 네. 이에 사마리아 사로잡혀간 제사 중 한 사람이 와서, 제가 이렇게 뛰어넘고 다시 돌아가느라고 그랬는데 24절로 가죠. 24절입니다. 24절 보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바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건 바벨론 지역에 있는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둡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살던 사람을 이렇게 수합해 버린 거예요. 수합해 버린 거예요. 근데 25절에 보니까 당연히 이들은 뭐예요?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며 몇 사람을 죽여요. 여기서 사자는 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자를 의미합니다. 길거리 사자들이 나와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원래 사자들 그런 짓 안 하거든요. 근데 길거리에 사람 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니까 아수르 왕이 이게 그 지역에 있는 신이 노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본 거예요. 그 지역의 신이 누구냐 알아봤더니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28절에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한 명을 데려다가 여기 있는 사는 사람한테,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 그런 거예요. 가르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배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인들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약에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뭐 취급합니까? 개 취급하잖아요. 너희는 우리 민족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도 안 하고 돌아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이제 하나님 어떻게 제사하고 배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신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나라에서 갖고 온 신을 또 같이 섬기는 거예요. 같이 섬기고, 이것도 양다리죠, 그렇죠? 이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래서 30절에 보면 별난 신들이 다 나와요.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문옷을 만들었고, 처음 들어보시죠? 그죠? 그리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요, 하맛 사람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납타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이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들 암멜렉과 암남 멜렉에게 드렸어요. 더 듣도 보도 못한 신들이 이제는 그렇게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든 그 우상들이 섞여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로로 잡혀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가지고 가잖아요. 신앙의 섞임이 가장 무서워요. 신앙의 양다리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망하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 진리가 섞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다른 신들이 무슨 얘기했다고 해서 이게 섞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유럽이 망한 줄 아세요? 왜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는 줄 아세요? 핍박도 없는데 섞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가 섞여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이성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면서 섞이면서 교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진리의 양다리가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우리는 그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혹시 나는 세상을 쫓아가고 있지 않은지는 돌아봐야 돼요. 뭐 개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문제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을 세상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뭐 괜찮겠지. 아니에요. 말씀의 진리가 그대로 서 있어야, 말씀의 진리가 서 있어야 거기서 승리할 수 있어요. 섞여버리면 넘어집니다. 양다리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혹시 나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진리, 돈, 권력, 힘, 어느 부분에 양다리를 내가 걸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열왕기하 17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기 때문에 망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가나안 사람을 쫓아냈잖아요. 그럼 그들을 쫓아가야 되지 않는데 그들의 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그들의 법을 같이 쫓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왕의 말을 듣고 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고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은 쫓지 않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이 잘못되면 망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은 한 분만 예배하며 살았어야 돼요. 그것만이 살 길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우상을 함께 섬겼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양다리도 걸치고 미지근하게 살고 넓은 데로만 쫓아다니고. 근데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우상을 그렇게도 싫어하실까요? 우상을 그렇게 싫어하신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요 자기가 예배하는 자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섬기면 돈독이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 매정이 지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해야 돼요. 예배는요 인간의 정신적 틀이 되고 이 영혼의 틀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방향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한다면 우리는 미지근할 수 없어요. 미지근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한다면 그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좁은 길을 가게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큰 길을 가면 결국 망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양다리 걸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만 섬기길 원해요.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길 원해요. 내가 미지근하지 않은지, 나는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나는 양다리 걸치고 있지 않은지. 호세아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예요. 아까도 우리 인사했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삶이 망하는 삶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부터는 뜨겁게, 이제부터는 우리가 선택해서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선택하고 이제부터는 양다리가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솔직하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저 그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기보다는 넓은 길을, 쉬운 길을 선택하고 가고 있지 않은지,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싫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며 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양다리 걸치고 있지 않은지, 세상의 힘 앞에서, 돈 앞에서, 어떤 지식 앞에서, 이성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것이 망하는 길임을 우리로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올바른 길에 돌아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믿음 생활하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제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그 깨우침이, 깨어짐이, 깨어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